예수님은 항상 이제 그 제자분들을 볼 때마다 그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80억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면은요. 그러나 또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뭘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죠 보면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숙제를 이렇게 내주신 거에 보면은요. 그 숙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그 풀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숙제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숙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너는 너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 나대로 살아간다 이러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한테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좀 황송스러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보통 선교신학적으로 이 문화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지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리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안 줍니다. 마치지를 못하는 거죠.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게 문화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요, 우리가 하다가도 하나님한테 자꾸만 물어봐야지 되고, 요즘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는 뭐 그냥 그 담을 높이 싸가지고 다른 사람들 절대로 오지 말라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제 잠언서 우리가 17장 19절에도 보면은 자기 문을 자꾸만 쌓고 걸면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그 파괴를 구하는 곳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로. 이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보면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뭐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아무런 질서도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막 그 결정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자기 결정을 내리지만은 혼자 결정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이제 그 참 좋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지 돼 우리는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은 그냥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아무런 이렇게 어떤 그 기준도 없이 그 협상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막 그냥 그 자기 뭐 욕심으로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해갖고 됩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은 너무 또 움츠려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질 않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말해 보면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신노래운동본부를 통하여서 이제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주변에 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게 해서 이제 노래를 들려드리고 좋은 이제 그 교제 시간을 갖고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런 곳은 하나의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게 선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협상을 하더라도 자네 의견을 한번 나도 뭐 의견이 있죠. 의견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정말 자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이렇게 살펴봐가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요즘은 이제 협상을 잘하는 요즘 코칭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전에는 상당히 수직적으로 그냥 그리 지시하면은 그냥 그대로 듣고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그 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군대에서는 명령이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이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따른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쫓냐면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건 틀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맨날 뭐 문을 쳐닫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배 두들겨 살면 좋지.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망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네들은 이제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보면은요 학생이 교수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보면은요 물론 교수도 잘해야 되겠죠. 시험 보아야 되는데 시험도 보지도 않고 다 이거 질서가 있어요. 보면 요즘은 이제 이 석사 박사학위 같은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석사는 이제 24학점, 박사는 36학점. 이렇게 해서 6학기 보통 박사는 이렇게 공부하고 5학기는 이제 석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를 이제 석사하고 박사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하고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가정, 국방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제 학부에서 공부한 거를 하나의 기초로 이렇게 가지고 꼭 그 학부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학과 가서 전공은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다양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석사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개성 레포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또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16페이지 정도 써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그 분야를 이제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 말벌 이 말벌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큰 벌이 쐬면요 이렇게 보여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벌이 좋아하는 이제 말벌을 쫓기 위해서 이제 그 의약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말벌이 와서 뭐 또 사람 해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말벌을 통해서 좋은 유익을 누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냥하다가 다친 분이 어떤 그 열매나 또 이렇게 식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진이기고 이렇게 해서 바르니까 몸에 낫는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걸 가지고 의약품으로다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야를 자꾸만 이렇게 개발해내는 거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이 의학 같은 건 다 무시해버리고 또 정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문화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야지 뭐 그렇다면 감사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수감으로 준 게 뭐냐면 자네들이 문화 명령을 준행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매 이제 우리가 년마다 이렇게 가을 되면은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다 이제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고 어떤 분은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인데 한 번 또 오시는 분들이 복음으로 초청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요, 이런 게 전부 다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무슨 협상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하나님 믿는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혀 기준도 없이 그냥 막강 상대방을 겁을 준다든지 막 이러면은 그거 그 미래가 없어요.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요즘 여행을 많이 나가, 외국 여행을 많이 갑니다. 외국 여행이 유축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폴포트가 완전히 그냥 그 나라를 전체를 그냥 힘들게 한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다 문을 이렇게 쳐닫고는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민족주의로 간 겁니다. 보면은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상당히 거기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그런 온갖 범죄 단체들이 그런데 많이 또 개입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잘게 지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가. 그래서 이제 관광 수입으로다가 이제 근근히 나름대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면 얼마 전에 또 태국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면은 이제 세금을 세게 매길 거다. 이러니까는 세금 많이 내면 안 되지. 이제 관세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이렇게 애들도 보면 애가 참 이렇게 말도 참 이렇게 존칭어를 쓰고 상대방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약한 아이를 참 이렇게 돌봐주고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논아도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애가 착하고 이런 친구가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회장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이렇게 국민이 뽑아놨는데 내가 뽑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고난 좋지. 근데 이 고난은요. 성경에 보면 문화명령 준행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보세요. 왕들이 나중에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 맘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이거 안 해요. 자기는 할 거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야 박 목사 나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다 우리가 다 제사 지내고 다 하는 건데 웃기고 앉아있네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도 없고 특히 그 아합이라든가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 백성들 재산을 막 뺏고 말이야 보면은 또 이세벨은 막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야 보면은 이러고 결국은 나중에 그 말로가 아주 안 좋아요 보면.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자네들은 내 안에 있어. 나는 또 어디 있냐면 나도 이제 자네들 안에 있어. 이거 뭐예요? 이 관계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옆에 그냥 맨 깡패 같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야. 보면 지 맘대로 그냥 막 휘둘르고 막 돈 좀 있다 그래가지고 막 휘둘러대고 권력 있다 그래가지고 막 맘대로 흔들린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문화명령 준행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 과목이야. 반드시 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만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 거예요. 이 사람 게 아니야. 우리 사람한테 잠깐 위임을 했죠. 위임하는 거하고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줬어요. 그 가족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지. 이 소유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에 자녀를 하나의 손님으로 알아야 돼요. 손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잘 이렇게 그 자녀를 돌보고 이러면요,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잘 돌보고, 왜 그 자녀가 자기를 닮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때문에 잘 모르면은 바르게 잘 인도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다 문화명령 준행을 하죠. 보면은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보면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그냥 뭐 범죄 단체가 있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면서 가끔 무슨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막 그런 게 있고, 뭐 특히 동남아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뭐 중국만 하더라도 마약 같은 거 도박하지 마라. 그게 아예 다 써 있어요. 하도 그 과거에 마약을 막 해가지고 마약에 걸린 마약에 그냥 전 국민들이 다 마약에 그냥 완전히 잃어버리고 막 그냥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게요, 요즘 뭐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이러면 안 돼. 보면 우리는 예수 앞으로 와야지 돼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만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세대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막 이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쏘은 거죠. 쏘고는 그냥 간 거야. 가니까는 그냥 이 고문하고 그 일 보이스피싱 시키고 다 그 범죄 단체에 빠지게끔 하고 이러니까 뭐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이 경찰에서도 많이 의논을 하고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이거를 좀 공조해야지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문화명령 준행을 우리가 잘해야지 돼.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때도 신사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다가, 야, 저분 정말 잘하네. 개혁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얘기는요, 무슨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렇게 3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의학자들이나 사회사업 하는 분들이나 또 학자들이 또 뭐 성직자들도, 야, 우리가 이 동물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동물들한테 있는 그런 동물들한테만 있는 병이 사람들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저는 그걸 보고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요 오래 살아요. 그런 대로 강아지보다는 좀 오래 살아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10년 넘게 15년, 17년 이렇게 살고 하는데, 이 들고양이들 이렇게 누가 돌보지 않는 들고양이들은 3년을 못 넘기고 다 죽어요. 왜냐면은 뭐 아프다고 그래도 뭐 약을 줍니까? 또 이게 먹는 게 변변치 않잖아요. 보면은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우리가 하다못해 이런 이 짐승한테도, 이 동물들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또 식물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한다든지 막 안 꺾는다든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다 직업이 있죠. 직업이 있어서 각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은 그 꼭 문화명령 준행이라보다 그 직업은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지 돼.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한 명령을 준 게 뭐냐면 문화명령하고 선교명령을 주셨어요. 세계 CEO 전문의 선교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문의 선교 대상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분들이, 교수님 왜 그런 걸 하세요? 그러면은 선교명령하고 문화명령을 준행하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신 분
직원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식을 하는 거야. 아,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도 내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딱 두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명령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필수 과목이 뭐냐면 문화 명령을 준행하고, 그러면 다른 문화 명령을 준행하고, 선교 명령을 준행하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게 지배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런 이 모든 거,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다스리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자꾸 화해하고, 타이거 같은 분들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뭐 원수를 보복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본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예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늘 참을 수부터 한 번 더 참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죄 없다고 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죄 때문에 나는 부활하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성령님 하면은 즉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느 그 학생은 거기서 진짜 큰 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얼마 보내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온 걸 보면서 지금 이 나라에서도 지금 걱정 많이 하고 지금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외국을 가서 이제 견문도 높이고 또 그런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여행객들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교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행객들을 다 막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지금 이제 거기 그 위험한 지역으로 다 이렇게 해놨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위험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우리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좀 생각 없이 막 살지 말고, 이번에 문화명령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